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자주 성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 때에 우리의 머리, 지혜도 열리고 입술도 지혜로운 말로 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열려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 빠짐없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최고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해요. 반대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충성도 하지 않고, 기도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노트북에 코파일럿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등장한 챗 GPT 3.5 이렇게 AI 질문과 응답하는 도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미 기본적으로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이 챗 GPT에서 AI가 4가지 이렇게 열거를 했어요. 답을.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침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다. 다 맞는 말 같아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사소통이, 그리고 요청이 응답받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침,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기도야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 생활 참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수도 있고, 어떤 책도, 세미나도, 강연도, 유튜브 같은 데도 이렇게 기도하시오, 저렇게 기도하면은 응답받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가르침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바울의 기도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 첫 번째는 왜 바울이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찾아보면 체험이에요. 체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체험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기도 응답의 체험 갖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들 가지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체험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 체험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이건 사실 소용이 없을 수 있다. 부득불, 내가 할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상과 계시 놀라운 것인데, 주의 환상이나 계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꿈을 꾸다가도 환상을,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꿈으로 받는 거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천국에를 갔어요. 그런데 천국이 꼭 무슨 공항 출입국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천국이. 짐을 다 내려놓고, 왜 죽었는데 짐을 가져간지 몰라요? 짐을 내려놓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 닫혀요. 네.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규삼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전복승 권사님께서 문 앞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인들이 한 7, 80여 명이 이렇게 입구에 천국 문 앞에 서 계시는데 다 정정해요. 그리고 밝아요. 아주 환한 얼굴로 미소로 제가 이렇게 자동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가 꿈을 꾼 건 진짜지만 이거 꿈에서 보는 환상은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설교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의 환상도 주의 계시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환히 열리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와닿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감동,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배 오시기 전에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 이거 기도 생활하면서 체험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겸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2절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읽어보면 그는 14년 전에, 언제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설교 시간에 저를 따라오도록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언제? 14년 전에 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세 개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이 공기가 있는, 이 구름이 있는 이 하늘이요. 두 번째 하늘은 일월 성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런 하늘. 세 번째,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 김웅조 목사님의 주에 보면은, 강해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셋째 하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곧 천국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14년 전에 다소 고향에 있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은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한번 4절도 보시겠습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어디에 갔다고 합니까? 낙원입니다. 바로 이 셋째 하늘. 낙원까지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낙원에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의 체험이요, 치료의 체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체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은 자기 혼자 그냥 독백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였어요. 다시 한번 2절 보시면 가로 안에 있는 글자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가로 안에 있는 것만 한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잘 아셨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피의 잔이요, 십자가의 잔을, 이 고난의 잔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밝은 뜻을 보게 되실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이들도 사람들이 꼭 할 수 있는, 와, 이거 신박한데? 오, 이거 필요한데? 이거 괜찮은데? 가격 대비 소위 가성비 좋은데? 이거 고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찾아오는 이들 입맛에 싹 맞는다면 얼마나 식당이 잘 되겠어요. 아마 설교 말씀도 그럴걸요. 성도들이 와, 관심 있는 내용을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제 그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 세 번째는요, 배려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배려. 저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금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더 표정도 좋아지고, 예전보다 교회 와서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여러분, 이런 영상 같은 거 옛날에는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찬양도 굉장히 예전보다 수준이 높아진 듯 보입니다. 예전보다 성도들이 이렇게 대하면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그래도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런 체험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으나 쉽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지식 수준들을 알고 대처하고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 설교가 쉽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시지만 혹시 모를 새신자들이나 그리고 뭔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예요, 배려. 배려. 내가 먹고 싶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나도 쓰고 싶지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나도 말하고 싶지요. 그러나 혹시 모를 무언에 침묵하는 성도들이 저 목사님 봐라,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막 화를 내네, 성질 내네, 혹시 시험에 들까 봐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배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무엇을 자랑한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옛 과거, 쓰라린 과거, 불신자였던 시절들을 자랑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나 변화되었습니다 간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질병도 자랑했어요. 내가 안질도 간질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버티고 있다 간증하려고 자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언제나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성도들아 고맙다, 성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고맙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고맙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난다 라고 성도들을 자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 가문도 좋지, 학벌도 좋지, 언변도 좋지, 정말 능력도 체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거 다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하나뿐이다. 십자가를 자랑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6절도 한번 보시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지시거나 또 경험이 많으시거나 또 이런저런 소유가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절제예요. 잘 못 참아요.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건 제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하려고 애써요. 다 보이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간섭을 하고 싶고 지적을 하고 싶고 때로는 고쳐준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할 말은 많으나 그만두노라. 그만두노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경험이 많고 또 뭔가 아는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을 지금 들을 사람 없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오늘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그만둘 때와 말할 때를 압니다. 그렇겠죠? 나설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때와 뒤로 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도 바울 같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뿐인가? 바울의 기도 생활 네 번째, 아주 끈기 있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끈기 있게 기도했다.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입니까?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는 질병들, 가시라고 했거든요. 사단의 가시. 9절에 보면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 번 기도했다, 2번 기도했다, 3번 기도하고 이제 그만 이런 말이 아니라 3번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인식할 때 이 과거 그때의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3번은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기도한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물러서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끈기 있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복은요 맨 마지막에 주십니다. 언제 주신다? 맨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왜 응답이 안 돼요? 그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중단하지 말고 두 번 기도했다고 충분하다 여기지 말고 세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날이 새가는데 막 붙드는 거예요. 그만 나 두어라. 됐다 하는데도 끝까지 붙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환도뼈를 치셨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절룩절룩하면서 걸었어요. 야곱은 실은 장애인인 거예요. 왜 장애인이요? 교통사고? 어디 낙상?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장애를 입을 정도로 끈질긴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지는 않지만 끈기 있게 기도해서 응답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요 은혜는 언제 주신다고요? 언제 주신다? 잘 들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들은 초장에 기도 끝이요. 잘 들어보세요. 회의라든지 모임 같은 데 보면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말 많이 안 해요. 필요한 말만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떠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 다섯 번째는요 이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안 됐으나 승복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군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접을 줄 알아요. 이게 바울의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9절을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응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응답이 안 되거든 그것도 은혜요 응답이라고 여기시고 여기서 그만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쓰셨잖아요. 병들어 중간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쓰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시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배려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많은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그게 기도의 원리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치시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열려지고 해결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기다리거나 초조하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 생활이요.
그러니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최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기도하는 아버지. 최고의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최고의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일까요? 기도하는 권사. 이름만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목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은 평생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